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창세기 1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충만한 기쁨과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충만한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또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셔요, 그죠? 또 한 주간 돌아보면은 전혀 또 이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살았나?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이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삶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면은 또 이 자리에 나오면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산 것 같아서 참 마음 한편이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요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다들 아멘 하시네요. 못 믿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부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요하시다라는 것은 알아, 믿어. 그런데 그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냐면요, 한국에 어떤 정말 이렇게 부자인 CEO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전혀 본인이 부자라는 거를 티를 안 내고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근데 어디 이렇게 유학 가서도 우리 아빠가 이렇게 부자인 거를 잘 몰랐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어느 다른 나라를 가면은 그 좀 재정 이거를 갑자기 증명, 잔고 증명, 그죠? 이런 걸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아빠의 잔고 증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어? 이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럴게요? 맞아요. 내가 부자지 네가 부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 좀 특별한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빠가 부자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살죠? 좀 이렇게 누리며 살죠. 혜택을 받고 살고, 아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부자다 그러면은 그만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부자구나라는 거를 보통은 느끼며 삽니다. 그 가정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그런 좀 하소연, 그러니까 불평, 우리 부모가 좀 부자였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지 않나요? 자꾸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리버브나 이런 거를 불을 누르시면 좀 좋습니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부모가 부자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런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뭐 재정, 돈이 많고 뭐 막 이런 이제 그냥 부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안 되네요.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좀 고치도록 할게요.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곳에 누구를 두셨죠?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을, 이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즐거움, 기쁨, 기쁨의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에 보면은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또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역사나 무슨 이 뭐 지리도 포함이 되나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세계의 4대 문명 기억하세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머리 아픕니다. 예, 4대 문명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다 강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가 좀 이거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바로 나오나요? 예, 요거 하나에 다 안 보이시는데,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요게 다 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말씀 듣다가 무슨 역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을 때 세대 4대 문명 하면은 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작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나왔다라고 해요. 즉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강에서부터, 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강 주변에서부터가 발전이 되어지고, 강에서 뭐 물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일러서 무슨 먹을 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예전에 우리 배웠을 때도 여기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고, 근데 이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강을 만드신 하나님, 그죠? 이 모든 것을,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것이죠. 다음 구절 11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면요, 첫째 이름은, 이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고 했어요. 비손강. 이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라는 이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합니다. 강이 이 온 땅, 하윌라라는 온 땅을 둘렀는데, 그 땅은 뭐가 있는 땅이에요? 금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 이 금이 단순히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했을 때 금이 뭐 한두 개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이 땅 주변에 금이 막 수두룩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봐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금이
얼굴에 여러분들 이 빛이 달라지시네요. 그죠? 금 하면은, 근데 이제 뒷부분 보지만은 이 금은 그냥 단순한 금이 아니라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송강, 이 첫째 이름이 비송강인데 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생각만 해도 풍요롭고 강에서부터 물이 막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물이 흘렀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풍성히 또 충만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금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이 부요함, 이것이 여러분 얼마 정도 가져야 여러분은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 얼마 정도 가지면은 부자일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이 개념을 알아요. 뭐 1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조 가지면 부자일까요? 네, 예. 1조 정도 가지면 여러분들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 이제 단서가 붙을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1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먹는 거 음식이 막 몇 천만 원씩 소비를 해야 돼. 그러면 과연 부자일까요? 생각이 좀 달라지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것을 평가해서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금이 온 땅에 막 발에 막 굴러다니는 게 금이야. 예.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그 땅의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금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금이 아니에요. 순금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부요하신 하나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그 단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금이요 단순한 또 순금만이 아닙니다. 또 순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베델리엄과 호마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이게 보석류 종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보석류도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부자다, 부요하다, 누가 좀 잘 산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좀 더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부요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요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좋죠. 우리 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그런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제 삶을 보면은 목사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알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부요하신 이로써, 정말 온 만물, 이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사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화가 있고 복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그분께서 그걸 다 포기하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가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 먹는 그 구유에서, 말 구유에서 처음 거기에 누이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몸소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단어적으로 부요하게 하심, 이거를 그냥 재정적으로, 돈으로, 이것으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믿음. 말씀하세요.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정답이에요. 뭐예요? 생명. 또 복. 또 구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막 로또 살 일도 없겠지만은 로또가 막 당첨이 돼가지고 몇 억이 당첨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뭐 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를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음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하시고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정말 다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또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이 진정한 부요를 깨닫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이렇게 진정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둘째 강이 나옵니다. 둘째 강은 무슨 강이죠? 기혼이라고 했어요. 기혼강.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혼강은 어떤 문명의 어떤 지역에서 흐르는 강이었을까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 우리가 정말 배웠을 때 이집트 문명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곳에 기온강이 흐르고 구스가 바로 그 이집트 밑에 그 지역을 구스라고 불러요. 구스 온 땅을 둘렀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의 말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뭐라고요? 유브라데더라. 여기서 좀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뭐 어떤 단어죠? 유브라데는 많이 들었죠. 이게 유프라데스 강. 근데 히데겔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는 뭐로 돼 있어요? 티그리스. 들어보셨나요? 티그리스. 여러분, 티그리스와 이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문명이 어디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예요. 이 메소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포타미아, 두 강이 있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가 강이 두 갈래가 흐르다 보니까는 거기 그 지역도 문명이 세계 이 4대 문명 중에 아주 번성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놓고 에덴이 어느 쪽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찾아다니면서 이쪽 쪽이 에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물론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여기에 누구를 두신 거예요? 사람을 두신 거예요.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제가 이 공동체 성경을 읽기 일찍 오신 분들은 우리가 앞에 이 공동체 성경을 틀어놓는데 1장과 2장의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요, 막 그 천지 창조의 그 상황들이 막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막 이게 막 그려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래,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 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쭉 흐르고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롭게 거기서 뛰어놀고 또 경작도 하고 일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의 말씀만 딱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가 너희들 여기다가 put in 해놓고 너희들 일해, 이런 거 같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 땅이 혼돈하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으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다 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땅이 혼돈하고 완전히 그 흑암이 있는 곳에 사람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데 있는 듯한 그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혼돈스럽고 정말 캄캄하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 보세요. formless, 아무런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empty, 공허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막 뭐가 막 두렵고 앞이 막 캄캄할 때 막 가슴이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empty, darkness.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혼돈스럽고 캄캄한 데에 하나님께서 두신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경작하다라는 것은요, 일을 시킨 게 아니죠. 여러분 뉴질랜드 땅에 뭐 이렇게 씨 심어 보시거나 뭐 이렇게 키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냥 씨만 뿌려도 가만히 냅둬도 어떨 때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깻잎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는 깻잎을 잘 키워서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깻잎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씨가 어디론가 날아가 가지고 저기 구석탱이에서 깻잎이 자라나요. 이 뉴질랜드 땅 여기만 해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땅은 어땠을까요? 그냥 뭐만 해도 그냥 막 자라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천지 창조 때를 생각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 그렇게 막 일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막 거기서 놀고 먹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막 나 잡아봐 하라 하고 막 아담은 뛰어가, 죄송합니다. 예, 뭐 잡히기만 해봐 막 그러면서 막 뒹굴면서 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15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마치 이 동산에 사람을 가둬놓고 일시키려고,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16절의 말씀도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 free to eat, 뭐라고 그랬어요? 예, free to eat from any tree. 그냥 막, 그러니까 열매도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막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무슨 열매 있으면 그냥 따서 먹고, 얼마나 풍요로운 그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 기쁨과 즐거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가 그 거기에서 그냥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세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할 뿐만이 아니라 17절의 말씀도 오해해요. 1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거기에 이거 먹으면은 정말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따서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 있었던.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달을 폭파시키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은 아담과 하와 달을 폭파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을 때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따서 안 먹을 수도 있는 충분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기침했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기침 이거 막 내가 안 하고 안 해야지 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완벽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이 부요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재정의 축복이 정말 넘쳐나게 해달라고, 재정의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재정의 훈련이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면 하나님, 재정의 훈련도 겪고 그것을 이겨내서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축복, 영생을 얻게 하신, 자유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